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것이 뭐냐? 물론 기쁨도 있지만 문제투성입니다. 물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가면서 성장하면서 조금씩 철이 들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차원이 좀 높은 질문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은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인가? 왜 이런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이런 등등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시절에 하는 질문이 다르고 청년 시절에 하는 질문이 다르고 장년 시절에 질문하는 것과 노년 시절에 질문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질문이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꽤나 있을 줄 압니다. 공부 꼭 해야 하나? 학원 안 가면 안 되나요? 공부 안 하면 안 되나요? 대학을 꼭 가야 합니까? 대학을 간다면 전공을 뭘로 하지?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부모님들에게 그 고백을 실제적으로 토로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조금 차원이 높아집니다. 내가 들어갈 직장은 어디 있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최근에는 결혼을 꼭 해야 합니까? 결혼하면 아이를 꼭 낳아야 됩니까? 돈을 벌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차를 살까? 집을 살까? 아니면 돈이 생길 때마다 다 써버릴까? 아니면 여행이나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이나 사 먹고 즐겁게 지내다가 죽으면 안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갖지 않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요. 종교는 꼭 필요한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등의 질문을 합니다. 중년이 되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지금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거기다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뭘로 하지? 등등의 질문들을 하죠. 우리 노년이 되면 어르신들 질문,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살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안 아프고 살 수는 없을까? 내가 어디에 묻히지? 화장해서 뿌리라고 할까? 묻어 달라고 할까? 묘지를 준비해 놓을까? 내가 입을 수의를 준비해 놓고 갈까? 내가 가진 재산 많지는 않지만 이 재산 어떻게 처리하고 갈까? 등등의
질문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하는 질문들이 각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고 있다면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의 해답을 제대로 찾고 있는지요? 해답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가서 찾을까 하고 늘 헤매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은 수없이 던지면서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찾는 답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해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만 가까이 두고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입니다. 비전이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주로 다니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수없이 밀려오는 문제들의 해답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들의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철학일까요? 고전일까요? 인문학일까요? 사서상경에 있을까요? 논어에 나올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출생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져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알면서 왜 못 찾아가고 헤매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질문, 이 문제만큼은 성경에서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로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질문 하나 던지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온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을 찾아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눈을 밝게 해서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게 만든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모르는 것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 책망하셔서 바르게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방향을 잡아준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길러준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중심 테마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제대로 발견해서 알고 믿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무진장한 비밀의 해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려고 하여튼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든지 안 따라오시든지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고요. 저는 가르치는 자로 이걸 전달해야 될 자로 저는 마땅히 전달하고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석유 매장량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이 35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복음을 배척한 결과 주 70년에 망해서 1948년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세계에 흩어진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완전히 그 땅은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2번쯤 가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대 광야에 가면요 나무 한 폭이 잘 없습니다. 그런 땅에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실 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한 그 땅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시켰을 때에 이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면서 모세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해서 그 메마른 땅을 하여튼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농작물 이런 것들을 수출까지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15년 전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전 탐사 회사인 지보토 올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CEO가 토비아 르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학을 하고 저 캐나다 쪽에 가 있다가 1984년도에 이스라엘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르스킨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텐데 거기 어디에 있을까? 이 생각을 가졌다.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에 가서 필히 고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사 알죠? 40년 광야 생활 방황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서 행할 지침서가 신명기서입니다. 유대 광야를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기엔 정말 난감한 땅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땅이 결국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토비아 르스킨이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의욕적인 탐사를 한 결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탐사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산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슬람 국가들의 석유를 내다보고 그들을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황폐한 땅, 폐허가 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민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음 시대의 주인공, 우리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무엇을 선한지 악한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안하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실망감이 찾아오고 혹시 절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왜? 그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성경 예찬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에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에 나의 갑옷이 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성경이 나를 고치는 양약이 되며, 내가 적적할 때에는 성경에서 많은 친구를 찾는다. 만일 내가 일하려면 성경이 나의 기구요, 놀 때에는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류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이 나의 학교요, 만일 내가 빠지게 되면 성경이 나의 굳은 땅이로다. 만일 내가 추우면 성경이 나의 열이 되고, 만일 내가 떠오르면 성경은 나의 날개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의복, 피난처, 꽃동산, 샘물, 신선한 공기로다.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사람 붙잡고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지 마시고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해답이 있음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